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썰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밖에 나가도 캐롤이 들리지를 않고요. 경제가 침체되어서 폐업하는 가게들도 늘어났고요. 또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뭐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종종 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로 다 가려진 그런 표정을 알 수 없는 그런 얼굴들만 보게 되는 그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죠? 아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장 행복했던, 가장 즐거웠던 크리스마스는 언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경우는 어떤지를 잠시 되뇌어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밤에 그 시절에는 새벽송이라는 걸 놀았죠.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서는 첫 새벽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새벽송을 돌면서 그 너무 좋았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행복했을까요? 예. 그 시절에 외박이라는 거를 해봤잖아요. 다 그 집안에서도 허락되는 그러한 그 밤샘. 외박하는데 밤새 그 친구들하고 또 계속 놀 수도 있는 거. 그런 시간. 또 새벽송을 도는데, 뭐, 마음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막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쉬지 않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첫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 그게 아직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모두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누군가는 오늘을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재미있었는데,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옛날에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상가 어떤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뭐 전날이니까. 근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유, 힘들지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보셨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서로 인사하는 게 힘들지요? 부터 먼저 인사를 해요. 힘들지요? 막. 뭐 그러면 힘들지 않아도 힘든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힘들긴 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뭐 시험 때문에 힘들고, 뭐 아침 밥이 입에 안 맞아서 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데 요즘 그 힘들다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게 인사치레가 된 것 같아요. 힘들지요?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얼버무리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즐겁지만은 않은 크리스마스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즐겁지만은 않은 슬픈 크리스마스여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즐겁지 않은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우울한 크리스마스, 슬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사도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기쁜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왠지 뭐 캐롤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하하 웃고 호호 웃고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하는 들뜨게 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쁜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되죠.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쁜 크리스마스 되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 인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4일 날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대요. 내일 크리스마스 해야 된대요. 참 깐깐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해보자고요.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간적으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40일 정도가 지난 즈음에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가 그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두 가지 목적에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에 그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요, 부정하다고 단정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풀리는 게 남자아이가 40일이 된 후, 여자아이의 경우는 80일이 지난 후에는 그 산모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면 이제 다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혈을 하는 것조차도 모세의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단정을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이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한 그 이후 40일 만에 이제 정결을 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또 두 번째는 성전으로 가는 그 목적이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는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신에 그 속전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속전이라고 하면은 그 오세겔, 한 아이의 오세겔을 하나님께 내는 그 헌금을 말합니다. 이 속전을 치러야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대신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인의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첫 아들, 둘째 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첫 아들에 대한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 오늘 비중 있는 인물이죠. 이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온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인물인지 2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을 오늘 25절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고 경건한 자다. 즉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 인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위로받아야 할까요? 망국이죠. 나라가 망한 것이죠.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후로 기록되지 않다가 1945년인가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25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슬픈, 위로받아야 할 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5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온 겁니다. 시므온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디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은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기를.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했느냐? 영광스러웠던,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웠고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했던 다윗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랬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이제 이제 다시 자유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만큼 강대해지는 로마 같은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그 소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므온. 그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위로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 시므온은 성경학자들은 노인으로 간주를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이게 젊을 때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6절을 보니까 이러한 체험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죽기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계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남북 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너는 남북이 통일되는 걸 볼 것이다.
너는 평양도 가고 저 원산도 가고 저기 금강산도 가게 될 것이고 저기 신유주까지 가게 될 것이야. 너는.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러한 사건이라면은 누구나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기쁠 거예요. 와, 제가요, 영광입니다. 야, 진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저 세계로 막 뻗어나가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일본이 막 움츠러들고 한국이 막 위상이 더 세지고 와, 그걸 제가 보겠다는 거죠.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볼 거라고 시몬에게 말하면서 언젠지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남북이 통일될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 후, 1년 후, 10년, 아니 30년, 어쩌면은 내가 죽기 직전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통일됐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채로 막 뭐 이렇게 어디를 가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뭐 일주일, 1년은 기다리겠죠. 10년, 30년, 50년 계속 기다리다 보면요 지칠 겁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 그냥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기대는 사라지고 담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계시 자체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을까? 아닐지도 모르겠다. 에휴, 이제 곧 나이가 이제 7순인데 80인데 과연 올까? 오래 기다리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시몬이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부를 성경은 굳이 27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시므온이 성전에 업무를 보러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그 비번이 있었겠죠. 뭐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들 보니까는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대로 해갖고 자기가 근무 서지 않는 시간에는 어쩌면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은 유난히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그 시간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몬이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요, 성탄절을 맞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혹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로 나왔는데 이것을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언제나처럼 그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지. 언제나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일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혹은 그 온라인상에 이것을 킬 수 있게 그 행동 하나하나를 주장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또 인사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아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살펴봅니다. 아기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요, 그곳에서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시므온은 얼른 가서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행동에 참 많이 의아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33절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만큼 시므온이 하는 행동은 조금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셨던 메시아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들이 딱 들어올 때에, 아기 예수님이 딱 나올 때에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 구약이나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이다 라고, 그런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이 이제 높은 직책을 맡게 될 텐데, 그것을 누가 뭘 맡을지 그걸 가지고 싸울 정도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들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또 메시아의 모습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다린 것이죠. 오늘 시므온도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온은 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시므온이 메시아에 대한 다른 유대인들과 생각이 다른 점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4절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게 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예수님이 왜 세워졌다고요? 비방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승리의 메시아였는데 지금 시므온은 고백하기를 고난을 받고 패배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의 메시아의 신앙과는 다르지만 성경적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고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할 뿐이시다.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했고 지금 시므온이 이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과 다른 것은 이제 32절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과거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지 로마를 위한 메시아는 아니야. 저기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야. 우리 특별히 유대인들, 우리들만을 위한 메시라고, 우리들을 흥하게 할 메시아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념을 지금 시므온은 깨뜨리고 있죠.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기까지 하시는 빛이다. 온 세상의 메시아이시다 라는 겁니다. 성탄의 사건으로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이 열리는 그 때가 바로 성탄의 때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인종과 성별, 그리고 신분, 학력,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우상과 죄악의 어둠에 얽매여서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공평한 길, 그 길이 성탄을 통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올해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른 여느 해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성탄절은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아니, 기쁜 날입니다. 단지 이방인일 뿐이었던 우리에게 사망의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이 비추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는요, 전보다 조금 부족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냉랭하고 조금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이 빛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은 우리 마음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보너스를 100%, 1000% 직장에서 줬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성과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거는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 기쁨의 의미,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지금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힘든 시기가 맞지만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그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 메리입니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